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미디어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루는 이미지가 점점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고집불통에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추어집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일반 교회나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욕하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탄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극기 부대나 일부 극우 신자들처럼 보일까봐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관리, 즉 공무원,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사회적 체면인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관대한 술 문화 속에서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 놀러 다니는데 너는 뭐가 대단하다고 꽉 막혀서 그러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동성애를 차별하느냐? 왜 나한테 성경 구절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도전의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후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순탄하지 않았던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후반부를 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 영광이라는 단어는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많이 듣고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스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존귀하다, 품위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 긍휼,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쓰일 때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야기하실 때 시작은 헬라인 몇 명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청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21절에 이들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빌립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그리스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묻고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새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식 사역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다시 나오면서 뭔가 공식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것도 이방 사람 그리스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못 만났는지 또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세팅은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복음이냐?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에 열매를 맺는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준비하시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8절 후반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비슷하게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냥 분리도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죄가 되는 죄 자체가 되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죄로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아니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죄가 되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보다는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교는 유대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출교는 단지 종교적인 것만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경제활동까지 못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조치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면 그 사람도 퇴출당할 위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중세 유럽 사회에서도 교황이 왕을 출교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신하와 백성들이 왕을 따르지 않게 되고 왕은 결국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도 출교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것이 두려워서 유대 관리인들은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 대신 칭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부 성경은 영광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칭찬, praise 또는 인정받다,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통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이고 꽉 막힌 차별주의자들입니다. 거짓과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고 있죠. 뉴스도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물론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점점 고난과 고통이 심해질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과 사회적 선입견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림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웃과 주변에서 상처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과 절망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잃고 사업터를 잃고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과 싸우며 죽음의 문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의 고통에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욕을 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그 길을 택해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골짜기에 넘어 있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숨어 어둠의 길을 걷지 말고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48절에 결국 세상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절망의 끝판왕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현실에 있는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련도 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 극복하시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인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으시다면 영상의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저도 보람이 되어서 더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추천 부탁드리고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내에서 자동으로 추천된다고 하니까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